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영적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단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아멘. 드디어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얼마 전 되어서 이 자식들에게 유언의 말, 그런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삭 같은 경우도 야곱과 에사에게 먹을 걸 준비해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와 같이 드디어 야곱도 자기 앞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는 조상에게 돌아가게 되지만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하는 이 예언의 말은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주스러운 부분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 그 한국에서는 인기 연예인들, 배우든지 아니면 가수든지 이렇게 되었던 사람이 옛날 과거에 중학교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에 남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남을 괴롭혔던 이런 사람들, 소위 학폭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연루가 되어서 처음엔 뭐 부인하다가 얼마 못 되어 시인하고, 그로 인해서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에는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용서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전 효과를 노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반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배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주장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산다 하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고, 반대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버젓하고 사는 모습에 대해서 참 좋지 않다, 과거에 그렇게 나쁜 짓 하고도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잘못된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잘못된 그런 그 가치관을 낳게 된다.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직 그런 우리 사회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 배우가 되려고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더라면 일찍부터 몸을 조신하게 가지고 했어야지,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어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근본은 자기 개인의 자유가 참 중요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좋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해악을 끼칠 그 정도의 삶, 그런 것은 용납해서는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남의 인생의 가치관을 몽땅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 그 일로 인해서 고통받아서 평생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범죄 행위이다. 그것을 용납해서는 되지 않는다.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깊은
회의 용서와 또 그 이해를 그렇게 빌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곤란하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의 자식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 부릅니다. 첫 아들이었던 르우벤이죠. 보아라 아들이라. 이 첫 아들 르우벤은 그 참 레아가 그 엄마였던 레아가 동생 라헬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위로요. 또 보란 듯이 봐라 아들이라 그렇게 했던 아들이 바로 르우벤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그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랑받지 못한 그 자기 라헬보다도 사랑받지 못한 그런 열등감에 대한 만회요, 극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표시가 바로 르우벤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요. 신앙적으로 봐서 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르우벤이지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자랑거리였겠습니까? 또 야곱으로 봐서도 참 큰 기대였던 것을 봅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야곱의 기대, 그리고 벅찬 감격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르우벤 역시도 그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르우벤 역시도 그 참 대단한 위풍이 당당한 그런 월등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권능이 탁월하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덩치도 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개들, 동물들 새끼 낳는 거 보면 처음 나온 것, 뭐 몇 마리 낳게 될 처음 낳은 것이 제일 크지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르우벤도 겉을 보기에도 상당히 덩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하는 능력도 대단해서 참 뛰어난 아들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우량아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르우벤은 아주 성품이 고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 레아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그 작은 엄마들은 라헬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게 되자 사랑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엄마에게 무엇을 구해다 주지요? 합한 채를 구해다 주는 아주 그 참 감성적이고 아주 따뜻한 마음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에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해서 죽이지 말도록 하고 또 나중에 그가 양치로 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동생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황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 참 진정한 마음으로 동생을 잃어버린 그리고 장남으로서의 그 지키지 못함에 대한 그 안타까움. 나는 어디로 갈까? 그는 그렇게 허둥대면서 고백합니다. 그의 인성, 그의 성품을 말할 때 참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서모와 함께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 서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모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참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평가할 때 끓는 물과 같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탁월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장자의 권한이 도무지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거듭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절대적인 권한을 의미하지요. 이 제사장 권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대표해서 다른 아들과 대표해서 맺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이 제사장 권한을 결국은 빼앗겼다. 그런 말이지요.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맞습니다. 레위인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레위 지파에게 결국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상속할 때에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2배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상속권도 결국은 넘어가게 됩니다. 역대하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장자권이 요셉의 2 아들에게 넘어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 결정할 때 으뜸되는 명분이 있잖아요. 장자권이 갖고 있는 아들이 결정하게 되면 다른 자식들도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결정권이나 권위나 어떤 대표성 이런 것들이 그만 빼앗기게 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의 상실이라 볼 수 있죠. 이런 결정권은 결국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유다가 으뜸되도록 되게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만 유다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재능이 탁월하고 능력이 좋고 성품도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처음 탤런트나 가수 이야기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마는 얼마나 탁월하고 재능이 있는 겁니까? 연속극의 주연을 맡을 정도면 아주 대단하고 겉보기에도 준수하고 재주가 많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추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르우벤은 타고난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한 자격도 됐고 인정할 만한 그런 소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함량비달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르우벤 봐라 아들이라 자랑이 나중엔 부끄러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타고난 복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종 사법고시 보게 되면 동네 프랑카드가 붙지요. 우리 고장에서 인재 났다. 동창회나 동문회 이런 데서 우리의 자랑거리 그래가지고 난리 나지요. 뿐만 아닙니다. 사법고시만 그런 건 아니고 서울 예고 같은 경우 예술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학원에서 프랭카드를 걸지요. 여기 합격했다. 옛날 사법고시 합격하게 되면 영감님 나왔다. 그 당시 사법고시 합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군수로 나오게 되면 아이고 군수님 그래 불렀죠. 그런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마는 얼마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성추행 사건이나 뇌물 사건 또 부당 거래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만 감옥 갔다고 하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장자권이 없어지게 되는데 참 이스라엘 역사로 봐서 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영웅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 후손들이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르우벤은 끓는 물과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야곱은 그렇게 표현하지요.
끓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성을 의미하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도무지 절제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참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서모의 사건, 서모를 범하는 이런 사건은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어릴 때 보고 자라서 소위 그는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 엄마를 바라보면서 합할죄까지 갖다 줄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그것을 목격하게 될 때에 그 서모를 범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지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르우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직분을 빼앗기고 맙니다. 성적인 문제,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 몸 안에 짓는 죄였고 또 이 성적인 문제는 영적인 간음이나 육적인 것이나 다 피해가기 힘든 죄로 거기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아주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짓것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마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값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너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었지만은 백주의 아들 백주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백주에 행할 것이라고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참 날마다 유혹합니다만 그는 벌거벗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과 주인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겠느냐고 죄를 짓겠느냐고 차라리 그는 감옥행을 선택하게 되지요. 첫째로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라고 장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감정에 쏠려가는 것은 순간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간음이나 육적인 간음 모두 다 무겁고 무섭게 취급해야 됩니다. 다 끝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욱더 알 것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런 죄 저런 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간구하게 될 때에 영혼의 소생함을 잊게 되는 것, 그런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지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는 것. 르우벤은 이렇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지만은 그러나 한 지파 몫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지파 몫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선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영혼의 소생함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도 수없이 이런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로 말미암아 은혜를 회복하고 영원히 소생하는 귀한 체험을 간직하여서 주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